밤의 달처럼 이제 추석날 하늘에 보름달이 뜰 건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해처럼 달처럼 예수님 닮아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도 유한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인을 통하여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에도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가말리엘입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공의 앞에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니까 괜히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격분해가지고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3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당대 최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S대 하면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합니다마는 2000년 전 최고의 학문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 하면 최고로 알아주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율법의 신봉자였죠. 자, 아무튼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잔귀도 부리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도 있어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존경받지를 못해요.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존경받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율법학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전승에 의하면 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71명이 있는 공의의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자. 지금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잠깐 나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공의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정치적인 것으로는 좀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대립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여야가 뭐 하나 되지 않고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잖아요. 어떤 문제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공의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1명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퉜느냐? 영적인 문제로 다퉜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평행선이에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요. 자, 지금 제자들을 왜 잡아왔습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잡아왔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의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마음이 지금 막 격분되어 있어요. 저놈들을 막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감정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있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자들을 나가게 한 후 중용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어 중재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공의의원들에게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거나 지금 사도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변호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이 막 격분해 있어가지고 사도들을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잠깐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이 가말리엘이 권위 있는 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끌어들여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다라는 사람이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일찍이 드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면서 활동할 때에 어떤 이적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드다를 막 따랐어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파토스가 이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어떤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잡아가지고 결국 드다를 죽였습니다. 드다를 죽이니까 구심점이 사라져버렸겠지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인물을 등장합니다. 갈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호적할 때에 갈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호적할 때를 언급한 걸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세금을. 식민 통치를 받아 힘든데 어려운데 세금까지 또 바쳐야 되니까 이 마음에 늘 불만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된다. 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은 어떤 분위기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들어맞은 거예요. 로마 가이사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다 생각하고 유다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반란으로 취급당해서 로마 총독 구레뇨 때에 진압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드다를 따르는 사람도 드다가 죽자 흩어졌던 것처럼 갈릴리 유다가 또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거기 공의의원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슨 말일까요? 드다와 유다가 나타나 선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죽으니까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의 소행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사도들의 지금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와 유다처럼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끝날 것이다. 불꽃처럼 활을 타다가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그들에게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지 말라.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멈추고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저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 이렇게 최고의 권세 있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와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격분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잠언 27장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 화내면 그건 패배한 겁니다. 진 것입니다. 우리는 막 감정이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큰 소리는 칠 수도 있지만 그건 벌써 패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지난 일에 대한 분내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엎어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맨날 과거 타령해요. 내가 지난 날 어떻는데, 우리 가문이 어떻는데, 내가 지난 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에 충성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절에 가말리엘 말을 들은 공의의원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나. 종교인들은 이 가말리엘의 고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처리하고 매를 가지고 때리고 석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석방해 주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도들을 가말리엘을 등장시켜서 생명을 지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선지자들, 그들의 환경은요, 늘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당한 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또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내 간증을 함께 전할 때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추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추록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추록한 은혜대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경험을 느낀 종교인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잡아왔지요. 하지만 민심은 사도들 편에 기울어져 있었기에 종교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종교인들은 사도들을 더 이상 방치해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을 죽여야만이 이런 상황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결국 채찍질만 하고 석방을 하게 되는 것,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종교인들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몸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 대신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4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때리면 그 상대방이 아파하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아니면 손을 들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때리는데 더 때리라고 배째라 이렇게 하면 이거 참 난감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임을 당해 라고 했는데도 그들에게 뭐 목숨이 두 개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몸이 예수 때문에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줄도 알았습니다.
종교의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 붙들려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제 하던 대로 당당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을 생각한 것이죠. 사자들은 종교인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실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개 이런 석자의 이런 혈통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전국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것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러워한다면 누가 부러워하게 됐어요?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 보면 당당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너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죄를 졌잖아 하면서 우리를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새 것도 10,000원이고 구겨지도 10,000원이고 오물이 묻어도 10,000원이에요. 그렇죠?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길거리에 10,000원 있으면 거기 보니까 개똥이 묻었네? 그럼 그냥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주술 생각이 없나 보네. 저 같으면 주워 씻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왜? 개똥이 묻었던 뭐가 묻었던 밟았던 10,000원의 가치는 10,000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도들은 공의 의원들로부터 채찍을 맞아 몸은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합당하게. 내 수를 전하려면 이런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지. 예수가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들이 당하는 환경을 뛰어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땅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땅은 소멸될 유한한 것을, 믿음은 소멸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서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이 같이 지음받았지만 동물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달라요. 동물은요 무엇을 먹을까 땅만 바라보고 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은 승리 아닙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 이겼어? 사망까지도 싸워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위를 바라봐요. 주바라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의 교만을 앞세우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지냈던 한 분이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창조론을 믿냐고. 제 신앙으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이런 공직을 맡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신들은 신념으로 진화론을 믿듯이 나는 내 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가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당당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신앙까지 팔면 되겠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 중에 목사 아들도 하나 있고요. 고려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고향의 국회의원이. 예? 여러분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5년짜리 하나 지키려고 신앙까지 팽개치는 국회의원 신앙인이 있어요. 자기 신앙과 위대하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다니 박수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당이 다를지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비겁하게 당에서 점수 따기 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신앙까지 팔아버리면 이러면 안 되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간의 교만을 앞세우니까 지금 고난은 더 심해지고 지금 지구촌은 또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삶은 부패하고 힘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돌아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잘못하면 감옥 가는 줄을 알면서 왜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지옥 가는지는 왜 모르는지.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그들은 선지자들 하는 일, 엘리야가 막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아세라와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를 봤잖아요. 대결을 통해서. 그런데도 깨닫지 않았어요. 이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비참하고 그의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날로 고통스러워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듯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주를 바라보면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동물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예수를 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했는데 실상 성전에는 성전 경비대가 있어요. 성전 경비대에서 법을 어기면 잡혀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은 집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길거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전했어요. 왜 사도들은 이렇게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의 최고의 보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보니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안의 최고 지식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가치로 보면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일생 또 살아간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 전한 것 아니겠어요? 가치 전도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냥 금은 동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4년 아니 그 이상의 어릴 때부터 그 목표를 향해서 피를 토해내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따른 후에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것이지, 대충 지나다가 4년 됐으니까 활 한번 쏘아서 금메달 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있듯이 오늘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나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교회 예배 한번 남보다 열심히 참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에게 장차 주실 상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은 정금이라고, 정금, 금, 요즘 금값 엄청나지요? 금을 소유하고 싶은데 금 가지고 주님 앞에 상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아 살아갑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바라며 기도하는 열매들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희년을 맞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50주년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만 모여 지내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오늘부터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때로는 정말 예수 믿으라고 사랑의 권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웃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